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세상의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유한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치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의 백성들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이들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며 반응하게 하옵소서.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사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고백함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홀로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발걸음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올 한 해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8년) 결산 메시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더 좋은 상을 바라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상급과 형벌을 주시는 심판주이시다. 우리가 한 해를 말씀 안에서 잘 결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결산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최후 결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판결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특별한 때에 무언가를 함으로 좋은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변화될 것 같고 현재는 연약하지만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나는 좀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는 자들은 늘 지금 여기에서 회개의 삶을 살고 지금 여기에서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결단하고 돌이키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결산을 하기 위한 네 번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2018년의 마지막 이틀을 보내면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이 한 해의 문을 닫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주인, 교회의 머리,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 내 위로자, 내 피난처, 이러한 좋은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엄하신 심판주이시다라는 사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잘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믿음들이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가로 1번입니다. 영혼의 불멸성. 성경은 모든 영혼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역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읽어주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즉 심판받는 영혼 사람들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지난 2011년 돌아가신 분입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분은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신앙생활에 관심이 좀 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굉장히 신학적인 거장, 많은 책들을 쓰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존 스타트. 그런데 그는 인생의 뭐 중반에도 그러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영혼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이렇게 신학을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즉, 왜 영혼이, 성경은 모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해서 영원한 벌 또는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인간의 영혼이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를 보면 첫 번째는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원어를 깊이 연구해 보았더니 그것은 신체적인 생명을 뺏어가는 것,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벌을 이야기하지 않고 벌받아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불이 타면 물체를 소진시켜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영혼들이 이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제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불의 속성상. 세 번째 논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인데 일평생 유한한 인생을 살며 유한한 죄를 진 인생이 왜 영원한 죄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논리를 펴요. 그래서 한평생 죄를 진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 또한 유한해야 한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를 하면서 즉 믿지 않는 영혼들의 상태가 일정 기간 벌을 받은 이후에 소멸된다라고 하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존 스타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정서적으로 한 인격체가 그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자기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벌에 대해서 유한한 형벌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 소멸에 대한 입장이 신학계 안에 교계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그룹들은 다 영혼 소멸설을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존 스타트 말고 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신학자입니다. 이 톰 라이트는 영혼 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전통적 개념의 지옥 개념을 부정해요. 즉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형벌은 불 속에서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지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괴리된 채 그냥 육신적으로 서로를 미워하면서 탐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평생을 사는 것이 영벌이다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지옥 개념을 또한 부정해요. 모쪼록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과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꾸 요즘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벌의 무게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이 먼저는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포기되면 결국 죄값이 얼마나 중한 것이며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것이 경감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이 믿음 신앙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가로 2번 볼까요? 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부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 비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에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분명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 30절 읽어주시겠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든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죽었더니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즉 모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보혈을 힘입지 못한 자는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벌에 처하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처럼 이 존 스터트, 자기의 개념 가지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그 존 스터트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존 스터트를 운운하면서 이 영혼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혼탁해하고 미혹하게 된 경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삶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가르침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훌륭하고 참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르쳐지는 잘못된 가르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거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가로 3번이에요. 본래 여러분 최후의 심판, 영원한 죽음과 형벌, 지옥,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본래 죄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고통을 당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불의 형벌이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영혼들의 마음을 일깨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되게 싫어하죠, 요즘. 예수 천당 불신지옥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노방전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반감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분은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 좀 소개시켜드리기로. 이분의 원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분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최권능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이분은 1904년에 한 선교사님께로부터 전해받은 쪽복음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벼락 같은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맞고 죽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선 꿈에서 깨어서 그 복음을 믿고 성령 받고 일순간에 전도자로 변화된 분입니다. 이분이 평양시내에서 살았는데 당시에 평양시내 시민들 가운데 이 최권능 목사님의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분은 주야로 365일 평양시내를 누비며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그렇게 살다가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전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이 전도한 김씨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죽었습니다. 이 김씨 아들이 최권능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네가 이 서양 귀신을 우리 아버지한테 시게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해서 가둬둔 거예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회개하면 내가 당신 아버지 살아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정말 네 아버지가 살아나기 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아들이 예수님 회개하고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김씨 죽은 시신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일가족뿐 아니라 이 온 마을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데 주막에도 가서 전도를 하고 기생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저는 신도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혼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는가? 너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책망하고 질책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전도자의 인생을 사다가 일제강점기가 왔죠.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옥살이를 하면서 고문을 나가는데 일본 순사 고문관들이 이 고문을 할 때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너 자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건드리고 내가 아플 때마다 나는 예수를 외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도 두 사람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결국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하다가 거의 사람이 죽게 되자 그냥 석방을 합니다. 그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인력거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자신을 싣고 가는 인력거를 끄는 사람에게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고요. 결국 석방된 지 4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천국에서 전보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니 나 이제 갑니다. 이것이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노방전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들이 지혜 없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옳지 못한 태도로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누군가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저렇게 지혜 없이 교회 오히려 더 욕먹게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예수를 전하지 못할까? 나는 왜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증거 못하잖아요. 오히려 비판해야 될 것은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힘있게 자신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판해야 되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메시지는 이것을 교회가 전하는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전한다고 하여도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죄값으로 지옥이 간다, 형벌이 있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국에는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만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멸절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약간의 고통의 시기를 지난 후에 자비롭게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죄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과 죄의 심판으로 인해 주어지는 형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수록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부터 떠난다는 겁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큰 이본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과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 똑같이 구원받으면 평생 신앙생활한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믿어서 천국 가는 거면 저는 그러면 죽기 전에 믿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믿을 걸. 왜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잘못된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평생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죠. 아이고, 좀 더 일찍 믿고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다 진짜. 한평생 주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겨우 예수님 믿고 죽다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핵심 가치를 보시면 첫 번째가 예배지요.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고통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 죽기 직전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전제. 여러분,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의 구원과 일평생 주를 섬기는 자의 구원이 같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 입성, 이것을 따지고 보면 다 천국에 입성하죠. 정말 믿었다고 하면. 그런데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 3번. 성경은 모든 사람의 행위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요. 네, 우리는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부활의 영광과 상급은 따라해보세요. 각기 다르다. 다시요. 각기 다르다. 여러분, 구원은 다 동일한 구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별들의 크기가 다르고 빛나는 이 정도가 다르죠?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여러분 모두가 받는 구원, 이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더욱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불에 타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벌거벗은 것 같이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털모자도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니엘 12장 3절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은 땅의 원리이지만 여러분, 땅의 원리는 모든 것이 다 영적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 왜 자신이 자비당하는지, 왜 내가 게바와 같이 아내를 둘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권리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복음을 주었는데 너희에게 나 좀 후원해라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그런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해요. 왜요?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면류관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영광, 더 큰 면류관을 받고자 사모하는 자였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따라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상급의 정도가 다릅니다. 루이스 벌코프가 한 말을 읽어주십시오. 천국의 기쁨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볼 때 분명하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의 상급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네. 그리하여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과 상급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을 가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주를 위해 더 헌신합니까?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실제로 와 닿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더 좋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건도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신사참배하던 시절입니다. 교단적으로 신사참배하자고 다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 거절한 교단이 없어요. 다 모든 교단이 총회에서 다 결의를 했다고요. 신사참배하기로. 그런데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절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끝까지 거절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이제 투옥되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할 만큼 한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한마디라도 좀 덜 해서 한 대라도 덜 맞겠는데 왜 자꾸 때릴 때마다 예수님을 외치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본 선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조금 덜 하면 한 대 덜 맞는데 계속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왜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히 여기고 이것들을 뭐 지나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최건노 목사님이야말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장 닮았습니다. 오늘날 비판받는 자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과 베드로가 나면서 한 번도 못 걷던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출석을 요구해가지고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 때리고 본디빌라를 넘겼던 그 공회예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예수님 그렇게 잡아 죽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적당히 네 그럴게요. 뒤에 가서 선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풀려나는데 훈방조치 당하는데 다시 잡혀옵니다. 그때는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줘요.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큰 3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더 좋은 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분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상 받는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그리도 무관심하고 열정이 없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하나님께 받을 상급 관심 없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네. 이 땅에서 원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 몸 관리하고 외모를 꾸미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때로는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또 승진하기도 원하죠. 다 상입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에는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그저 겨우 나는 믿고 구원받았지 정도. 이유는 이 땅 위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에 열정을 쏟을수록 우리의 열정에는 한계치가 있어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랄 열정들이 이 땅 위에서 다 소진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상급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얻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올림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에녹의 특징 딱 한 구절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일거수일투죠. 순간순간 동행하죠. 그것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쓰기를 매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어요. 구원받은 걸로 족합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는데 천국만 가는 것도 감지덕지지. 그곳에 가서 얼마나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 나는 그냥 천국만 간 것으로 만족할래. 감사합니다 주님.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음이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무나 실제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 이거에 대한 개념이 관념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신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갈망하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만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같은 천국이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차 탄다고 다 똑같은 차입니까? 네? 다 똑같은 차예요? 다르죠. 우리 자매님들 제주도 여행 가면 다 같은 제주도 여행입니까? 어디서 자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좋은 리조트 가서 자야죠. 그쵸? 가가지고 후질근한 데서 자보십시오. 아마 불만족한 여행을 하고 오실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 땅 위에서도요, 사는 집도 그렇습니다. 보다 좋은 동네, 좀 더 좋은 집, 할 수만 있다면 잘 꾸미고 살기를 원하고요.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천국 같다라고 만족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살 집이 예비되고 있는데 그 집이 무슨 집인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땅 위의 집은 관심이 있는데, 내가 타는 차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거할 숙소에는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열정, 그 관심 조금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주님이 주실 상에, 내가 받을 면류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믿음이다. 나에게 특별히 칭찬받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저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관념적, 지식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왜 이리도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바라고 때로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했고 또 어떤 것들은 받지 못해 좀 실망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에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믿음이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 좋다 느낀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눈물이 막 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가 믿음이죠. 그래서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며 사시냐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콜링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인생에 다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계획이 있죠. 그러한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아직 그것을 손에 얻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도에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좋은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그 선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일깨우셔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흔한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본질적인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을 일깨우소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